집중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옆 있는 사람하고도 사실은 이야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해서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떤 목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삶이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삶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알아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뭐예요? 믿음과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건 다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참 이것이 상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좀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받고 육신의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느냐라는 이런 쪽에도 사실은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이 내용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성도와 불신자들이 다른 것이 벌써 삶의 목적부터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좀 이야기하고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이죠. 먹는 거, 마시는 것까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는 것,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 여러분이 모든 삶이 지금 다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일,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인데 여기서 말하듯이 먹는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배는 불러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배불러서 힘을 얻는 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예, 날씨가 추우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는데, 이게 분명한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창세기 1장에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엿새 동안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는 거 아시죠? 근데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았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맞지요? 좋았더라. 예. 좋았더라. 셋째 내려도 좋았더라. 해, 달, 별을 다 창조하고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찬히 잘 들으세요. 사실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연에서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분은 그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셔서 이제 음악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바닷가에 수련을 가가지고 그 바닷가를 이렇게 혼자서 쭉 거니는데 이 바닷가의 모래가 아니라 자갈 있는 그런 바닷가였다 그래요. 근데 그 바닷가를 쭉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어떤 게 보이시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파도가 찰싹 찰싹 이렇게 파도 치는 소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더라고요. 파도 치는 대로 이 모래가 자갈이라는 거 알죠? 그렇죠? 작은 돌이 있어요. 그게 쪼르륵 이랬다 쪼르륵 나가는데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게 성운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드리면서 그렇구나. 모든 만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이렇게 제가 반복적으로 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대해 줘야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옛날 죄인으로 살던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소요리 문답 공부를 쭉 지금까지 해오지 않습니까? 이 소요리 문답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교리적으로도 분명하게 바로 잘 서 있어야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잘 받고 신앙이 든든하게 성장되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종종 수요 예배 때 일반 평신도들이 알아야 될 신학 공부도 하고, 요새는 구역 공가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지금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소요리 문답 제일 첫째 질문과 답이 뭐였습니까? 제 질문이 뭐예요? 공부 다 해놓고 얘기 못하면 참 안 됩니다. 제 질문이 뭐예요? 일문 그러니까 현관문이 일문이고 교회들은만이 이문이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대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시작.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죠. 인생이 살아가는 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고린도서를 쓴 바울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아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결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니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냐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자녀는 말이죠,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너를 안 낳을 건데 내가 실수해서 낳았다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 자녀가 상처돼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부모가 여러분 실수해서 낳았어요? 세상에 그런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얼굴이 딱 굳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실수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 왔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주님께로 왔어요.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로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라고 그랬어요. 그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는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때로는 축복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권에 두시기도 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모든 건 주님께로 말미암고. 여기에서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기에서 성도들이 늘 신앙생활에 헷갈리거든요. 잘 되면 주님께서 한 것이고 안 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겁니다. 실제로. 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죠. 주의 나라로 가지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진짜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내가 토요일 날은 우리 심사여사 권사님 아버님 저 시골에서 여기 나와 자녀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팔순잔치를 했어요. 팔순잔치. 이제는 팔순잔치도 어떤 분은 젊더라고. 심세정 권사님 아버님 만나 깜짝 놀랐어요. 옛날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팔순인데 나랑 비슷해. 요새 60대 한갑잔치 하는 사람 거의 없죠. 나는 우리 여기 동갑내가 있어가지고요. 동갑내 지금 셋이 동갑내인데 우리 칠순잔치 같이 하자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칠순잔치?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팔순잔치. 팔순까지 오래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에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70이라도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어떻게 된다?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빨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주님 품으로 가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만나는 그날이 있다니까요.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통치받은 가운데 예수님에서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간다고요.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이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글쎄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잘난 체하고 우리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그래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욕해요.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지금 어느 시대냐 하면 전부 자기 PR 시대, 자기 자랑, 자기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자기를 계속 낮추고 자기는 죽어지고 우리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같이 높아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가렸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늘날 보세요.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 사도만큼 주의 종들이 말하는 인물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도 그 인생이 존귀한 사람 된다고요.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래서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구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지. 맞아. 그럼 어떻게 영광 돌리고 사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냐고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되어지냐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다 내가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잘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내 삶이 안 되어지면, 내 삶이 곤고함이 오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줄로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 인생이, 내 삶이 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었을 때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었을 때는 영광을 가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간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몸 좀 눕게 되니까 얼마나 제가 자존심 상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다른 사람을 절대 성도든 누구든지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 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질 것 같아서. 내 몰골을 보고 성도들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병들어 누워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사람도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치우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자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중에서 건강하면 하나님 영광이 되고 좀 병들면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사업이 성공해서 돈이 많이 벌어져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삶이 안 돼가지고 가난하게 살면 영광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얘기할게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꼴등하면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아이들은 전부 다 1등하고 꼴등 하는 예수 믿는 학생은 없을까요? 좋은 대학에 그냥 착 붙으면 하나님 영광이고 좋은 대학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까? 우리 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실제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적용해 보세요.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해요. 우스갯소리로 어디를 누굴 갔는데 어떤 우연하게 이제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됐어. 뭐 식사를 대접받기도 한다든지 어떤 사업에 관한 도움을 받게 됐어요. 야, 하나님의 성령님도 받았네. 성령님도 받았네.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령님도 받은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만났어요. 내게 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성령님도 못 받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나는 경험했어요.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만난 것이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이게 만남이 축복이었어요. 그게 성령 인도였어요. 우리는 항상 치우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전부 나 중심으로 내 유익 손해 쪽으로 이거를 치우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내 유익 손해에 따라서.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면 영광이고 안 되면 영광 가려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의 자리에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라면, 그 일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도 다 그럴 수 있는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거 잘 되어지면 축복받았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축복 못 받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육신에 잘 된 건 육신의 축복 당연해요. 가난한 것 해서 그 사람이 축복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가난은 저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니까. 오히려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는 시간 좀 여유 있어가지고 요셉 얘기도 하고 에스더 얘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에스더 얘기를 할게요. 에스더는 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였어요. 그런데 자기 사촌 오빠에게서 자랐어요. 그 사촌 오빠 이름이 모로덱이라는 오빠인데 아주 믿음의 사람이고 그 포로 시대 때의 유대의 지도자예요. 신앙의 지도자예요. 그게 사촌 오빠예요. 그 사촌 오빠 밑에서 딸처럼 성장했어요. 믿음으로 잘 자랐겠죠.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의 왕비를 폐하고 왕비를 세우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 간택에 나갔잖아요.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에스더가 왕비 뽑혔어요. 왕비 뽑혔어요. 그 고아가 말이에요. 포로 생활하는 이 포로의 자녀인 이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왕비가 됐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에스더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축복받았네. 왕비에까지 축복받았네. 축복 맞아요. 우린 그렇게까지만 알아서는 안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알고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까지 올린 것은 왕비 자리도 육신으로 축복이지만 그것 때문에만 올려준 게 아니에요. 그 왕비의 자리를 통해서 포로된 유다 민족들이 하루아침에 다 아주 죽을 뻔했는데 이 왕비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유다 민족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비의 자리에 앉힌 것은 왕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축복받았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왕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속에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왕 앞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는, 삶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자리에 어떤 축복받았든지 어떤 성공이 있든지 간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맞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한 자리가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고난이 오든 믿음 생활 잘하는 데서 고난이 오든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누가 고난당할 때 저 사람 문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저렇게 재앙을 받고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죄를 범해서 고난이 오겠죠. 그러나 그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께서 복음 선교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당해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께서 복음 전하는데 생을 그런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모함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을 들어가는데 그게 한두 번 감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마는 거야? 내 귀는 듣고 있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설교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다 축복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안 했으면 계속할 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전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요. 다 어떤 뭐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잘 되어지는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상생부 제물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 7장, 8장, 지금 10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은 우상 제물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먹어도 상관없다. 그럼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자유인이 됐으니까 라고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그건 우상 숭배 제물을 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제사 지낸, 그 우상의 제사 지낸 그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는 전부 신전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신전에 제사를 지낼 때 떡 고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 지낼 때. 그러면 떡 고기들을 갖다 어디다 파느냐면 시장에다 내놓는 거예요. 시장에다. 그 시장 바닥에는 우상 제물되었던 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사 먹잖아요. 사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 우상 제물이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뭐 괜찮지, 뭐 우상 제물이라고 우리가 못 먹을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라고 또 먹는단 말이에요. 성도들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우상 숭배한 제물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사를 지낸 제사떡을 우리 성도들이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제사 지내잖아요.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에 올렸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헷갈리네. 나는 어릴 때 제사밥 먹기에, 제사밥을요, 밤 12시 지나서 제사밥을 많이 먹어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귀한 손자를 먹이려고 있잖아요. 그 제사를 이렇게 많이 지냈어요. 그 우리 할머니 그 친가에서. 그러면 그 일찍 제사 드리면 될 걸 뭘 이게 12시 지나서 12시에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한대. 그래가지고 12시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12시에 제사 지내는데 나는 자야죠. 아직 어린아이가 자잖아요. 사는데 제사 다 지내고 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요, 지금도 생각나요. 콩나물 국밥에다가 조기나 상어, 그 제사상에는 아무 못 올라갑니다. 아주 좋은 고기인데 이 상어 같은 거, 이 조기 같은 거 이런 거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와서 깨우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러면 자다 말고 일어나서 제사밥 먹고 그랬어요, 옛날에. 자, 그 제사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답을 좀 해보세요. 사실은요,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당집에 들어가가지고, 저 무당들 전달하는 데 다닐 때 무당집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 저는 신분을 꼭 밝혀요. 나 이웃계 목사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뭐 알았어요? 다
당신도 신을 섬기고 나도 신을 섬기는데 좀 우리가 말이 통할 것 같아서 좀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왔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고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이런 영적 이야기를 하죠. 대화는 통합니다, 실제로. 귀신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 섬겨서 그렇지 이 영적 세계는요 통하는 바가 있어요, 진짜로.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아니 손님이 왔는데 그래도 뭐 냉수라도 한 컵 내주지 않지 아무것도 안 주냐고 그런다고요. 그럼 아니 목사님도 보살집에 와가지고 음식을 잡수세요. 그럼 안 줘서 못 먹어요. 네 오세요. 그러면 이제 음료수 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음료수를 마시고 뭐 과일 같은 건 잘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먹는 데가 제일 잘 통해요. 왜 전재 집사님만 고개 끄덕끄덕해? 다른 사람들은 왜 수긍을 안 해? 사람이 먹을 때 있잖아요. 먹을 때 사람이 식사 나눌 때 가장 교제가 잘 돼. 맞지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쭉 켜나가면서 전도하는 거죠.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뭔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이잖아요. 내 자유함을 가지고 이 우상 제물을 먹는데 믿음이 없는 초신자가 그것을 보고 우리 바울 목사님 우상 제물 먹네? 저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 바울 사도는 영원히 그 제물을 고기와 떡 같은 걸 안 먹겠다 그랬어요. 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한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고 말씀했거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아니 우리는 우상제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모두 가한다니까. 모든 게 다 가해요. 그러나 신앙이 약한 사람이 볼 때 이게 신앙생활에 상처가 되면 이거는 유익하지 않다고 말해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런 이야기를 하면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게 우상제물이냐 우상제물 아니냐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우상제물인데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누가 얘기하면 그 영혼이 먹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있잖아요. 알게 된 거예요.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전부 우리 기준이구나. 우리 생각이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부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을 때 교황은요 말하자면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방탄차를 타지 않냐고 작은 차를 탔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한 기억이 나지요? 그분이 방탄차를 타줘야지 사실은 더 편한 거예요. 경호하는 사람들이. 방탄차 안 타고 말이 조그만 차 타고 서서 이렇게 하니까 경호원들이 파죽 긴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어요.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간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방탄차도 안 타고 조그만 차 타고 다닌다고. 훌륭하다고. 진짜 교황답다고. 이렇게 막 칭찬이 일색이모. 온 국민들, 교회들. 옛날에 김수환 추경도요, 티코 타고 다닌다고. 진짜 검소하다고. 훌륭하다고.
그게 덕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전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전부 자기 수준으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유교 사상으로.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나 주의종이나 성도들이 사치하게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든 조그만 차를 타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야지. 아멘.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작은 집에 산다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작은 집에 큰 집에 산다고 하는 영광 가려고, 이건 전부 우리 인간의 생각, 자기 수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에 갈등하는 거죠. 우리는요, 진짜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죽을 자리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결론 쪽으로 다 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르신들은 안 쳐도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역한 그 내용은 당신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 한마디도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였다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요.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알기는 하는데, 우리가 진짜 이게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내용을 아는데 살아가는 건 전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신앙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을 이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가르친 기도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야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축복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 되기를 저는 소원해요. 영화롭게 하면 살길 소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이에요. 그렇구나. 나를 창조한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뭐냐? 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구나.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도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다 같이 찬